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여기 자, 3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반년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말씀의 수단을 통해서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해결책에 우리가 참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랜 죄악된 습관 속에서 또 삶의 패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2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증거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압축적으로 당신의 사상과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해 주셨어요. 맞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여러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주셨는데 이걸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좋은 도덕적 지침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건 성경을 목적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읽는 목적은 무엇이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고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우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목이 많으면 부담스러운데 과목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 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한 과목 안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을 잘 보면요, 지식이 파편적이지 않고 굉장히 브로드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을 누가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죄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심판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기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이 말이 즉슨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심하지 않고 대충 흘려들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거기에 필요한 한 수단, 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피시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간에 대한 좋은 기록은요, 창세기 1장, 2장밖에 없어요. 1장, 2장만 파라다이스가 나옵니다. 낙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이 세 장 빼고는요, 전부 다 뭘로요? 죄로 물든 역사이고 죽음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을 아주 정직하게 파헤칩니다. 다른 그 어떤 경전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건드렸다가는 사람들이 다 떠나겠죠, 그 경전은.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니까 문제도 어떻게 다뤄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수고에 대한 문제, 결국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종말론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데 제가 먼저 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종말을 두 개로 나눠서 다루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들 두 개 다 아셔야 됩니다. 먼저 개인적인 종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죠? 네.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시에 영혼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은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임종의 때가 되게 되면 인간의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권 예배를 드려보시거나 이권을 할 때 그 사람의 몸을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만져보면 정말 찰같이 굳습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소멸됩니까? 없어집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가든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낙원 아니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거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 얘기를요, 아주 반복적으로 자주 얘기합니다. 왜? 정신 차려야 되니까. 낙원 아니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나눠지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 비유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서 살다가
낙원에서 살다가 혹은 지옥에서 살다가, 물론 영혼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 속에서 지옥에서도 영혼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낙원에서도 영혼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아주 행복한 삶을 살다가 역사의 종말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호출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호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호출과 동시에 전부 다 지옥에 있든 낙원에 있든 간에 모든 영혼들은 전부 다 육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육체와 뭐 한다고요? 결합해요. 그래서 이제 영혼하고 육체가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근데 참된 알곡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으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자기의 몸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백성들을 일어나라 하는데 자기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데려감을 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한 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호출을 딱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몸이 안 움직여요. 자, 여기 지금 전 세계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인간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으라고 하시는데 누구는 뜨고 누구는 뜨고 내가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나도 설마 안 뜨진 않겠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버림을 당한 거죠.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양심이 나를 고소하기 시작하거든요.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그때부터 산하고 바위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찾아다닐까요? 어린 양이 진노 앞에서 버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뭐 했어요? 숨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노의 심판 앞에서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숨죠. 근데 숨을 수가 없어요. 낱낱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고 결국 불못에 떨어져 영원토록 거기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거하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몇 퍼센트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송구용신이 그때 강조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뭐 해야 되냐면 묵상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묵상. 묵상이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거 씹는 거예요. 심판?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앞에 여러분들이 서보시는 거예요. 묵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성경은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 뭐예요?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뭐라고 하냐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실사님 그 전도서 7장 새 번역으로 한번 찾아주세요. 전도서는 954페이지. 새 번역을 조금 글씨 크게 해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하고 올리시면 돼요. 컨트롤 쭉 올리세요. 오케이. 컨트롤하고 쭉 올리시면 돼요. 어차피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더 크게 하세요. 자,
전도서의 근거하면 자 보십시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무슨 날이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자, 2절 다시요.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경조사라고 하죠. 좋은 일, 혼인집 혹은 뭐 돌잔치 혹은 누가 애가 태어났을 때 뭐예요? 잔치집을 가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소천하게 되면 장식장을 가게 됩니다. 맞죠? 우리 경조사를 다 가게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분위기가 어디가 좋겠어요? 잔치집이 훨씬 좋죠? 먹기도 편하고 더 좋아요 거기가. 근데 갔는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되도록이면은 초상집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누가 쓴 거냐면 솔로몬이 썼는데요. 인생 말년했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 동년배 되는 노인들에게 쓴 글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보시면요 너희 젊었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20대 30대 40대 젊었을 때 장례식장 많이 돌아다니십시오. 이거예요. 장례식장 많이 돌아다니십시오. 여러분 20대 30대 때 잘 안 가죠? 주로 어디 가요? 잔치집, 캠핑장, 놀러 많이 다니죠? 그런데 별로 가지 말고 장례식장 쫓아다니요. 저는 부교육자를 하는 바람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왜 쫓아다녀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걸 뭐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걸 왜 배워야 돼요? 인간은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배워야 돼요. 왜요? 알면 뭐합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죽음 대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자, 전도서 12장 가주세요. 12장 들어가주세요. 쭉 내리셔서 쭉 12절이 아니라 12장 거기서 오른쪽에 넘기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쭉 가셔서 12 돌리세요. 자, 앞으로 해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젊을 때의 너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묘사하는 걸 잘 보십시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3절.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덜덜덜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좀 올려주세요.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이게 12장 5절이에요. 좀 개역개정을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 5절 올려보세요. 이건 옛날 버전이죠. 새 버전이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십시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따라서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지금 솔로몬 굉장히 이거 파격적인 이야기를 쓴 건데 지금 뭐예요? 자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너네 젊은이도 정신 차려. 너희들에게 곧 이런 날이 와.
이가 다 빠져서 먹지도 못하고 귀가 안 들리고 팔다리가 떨리고. 여러분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밖에 나온 거 두려워하시죠? 왜요?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어른들. 그리고 곧 조문객들이 오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장례식장 가면 영상 사진 걸려있는데 거기에 내 사진이 걸릴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거를 자기가 이제 느끼고 배운 거예요. 그 지혜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뭐 하라고요? 너희들도 묵상하고 너희들도 뭐 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성경은요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다 끝납니까?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종말 또한 성경은 기억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가보시면 37절. 이건 이제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이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37절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자는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당신들의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명령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을 이야기해주면서 뭐 하라고 얘기해요? 깨어 있으라. 이 얘기를 한두 번 할까요? 반복할까요? 반복. 왜 반복하죠? 중요해. 여러분 자녀들이 한 번에 말 듣는 적 보셨습니까? 없죠? 몇 번 얘기해야 돼요? 최소한. 아직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죠? ING지 않은지가. 한 번 얘기하고. 여러분 제가 사실 요거하고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7장에 노세, 여러분 제가 작년에 노세철을 기억하라 이거 설교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아, 네. 제목은 기억나세요? 그거 제가 언제 설교하신 줄 아세요? 네, 송범신님. 아니에요? 작년 1월 달에 설교했습니다. 제가 1년 됐어요. 근데 제가 어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 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이 말이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이 피 터지게 얘기하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듣기만 했지만 저는 준비하고 또 선포하고 들었잖아요. 근데 저조차도 그 말씀을 많이 잊고 살았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가르쳐줘 까먹고 가르쳐줘 까먹고. 그래서 계속 뭐 해야 된다? 기억시켜야 된다. 그 제가 묻겠습니다. 왜 인간들은 왜 자기의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잘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 그거를 묵상하지 못할까요? 잊고 살까요? 자, 노아 때를 예를 들 거고 제가 노 때를 예를 들 겁니다. 자, 먼저 노아 때를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가 무엇을 예언했죠? 120년 후면 이 땅 가운데 뭐가 내릴 것입니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홍수가 내려서 여러분들을 심판할 겁니다. 예언했는데 중요한 거는 120년 동안 비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햇빛이 쨍쨍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말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여러분들을 죽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신바티 앞에 설 것입니다.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집에 가보십시오. TV만 틀어도 아주 유머스러운 프로들이 나오고 있고 집에 가면 여러분들의 배에 들어갈 음식들이 이렇게 차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교제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뭐 하게 돼요? 잊게 돼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뭐 혼인집 잔치집입니다. 맞죠? 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나의 양심과 그리고 나의 최종적인 그 양심은 이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넌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근데 그걸 뭐예요? 억누르고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당했습니다. 자, 롯은 어떨까요? 여러분,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구덩이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끄집어내셔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도 나왔냐면 롯의 처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지만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나오기가 누구보다도 싫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끄집어내니까 나왔죠. 나왔는데 걷고 있는데 여러분 뒤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고 있습니다. 뒤에서.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자기는 소알성을 향해서 롯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소알성에는 지금 뭐가 떠 있냐면 햇빛이 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9장 가보시면 내 뒤에서는 지금 불구덩이가 떨어지고 있는데 내 앞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햇빛이 떠 있어요. 보면서 무엇을 묵상했겠습니까? 야, 지금 진짜 불 떨어지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야? 설마.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누렸던 쾌락과 자기가 쌓아놨던 업적들이 기억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뒤돌아왔습니다. 뒤돌아보는 즉시 심판이 임했습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계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가?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뭐가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치셨어요.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뭐예요? 실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거죠. 야, 무슨 심판이 있어.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살다가 웃고 떠들다가 이렇게 잔치집 가서 이렇게 즐기다가 이렇게 죽는 거지. 그래서 하도 못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노년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잘 들으십시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특별히 과거에 많은 것들을 누렸던 분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반드시 우울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는 지금이 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이었던 거 지금 못 누리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었던 거 지금 못 누리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 20년 전에 있었던 거 2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던 시절들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지금 못 누리는 거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후를. 그때면 여러분들은 지금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때 가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덜 누리게 만드셨어요. 건강을 잃게 만드시고요. 사람도 떠나가게 만드시고요. 돈도 내 손에서 떠나가게 만드세요. 결국 죽으면 다 떠나갑니다. 이걸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신비로에 불과하고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 문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문제다.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 때와 롯의 시대 때를 예를 들면서 권고하시고 간청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책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 단어만, 한 문장만 잘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장) 27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 이게 뭐예요?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개인적 종말이죠.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거 역사적 종말입니다. 이게 뭐 되어져 있대요? 정해져 있대요. 이건 픽스입니다. 바뀔 수 없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8절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를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무섭고 무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해결책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제가 성탄절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오셨고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 죄된 문제,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달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국 죄 문제는요. 죽어야 끝장납니다.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죽음으로써 영원히 죽음으로써 갚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끝장내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교우들 2019년도에 대한 목표, 사역자로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뭘로 정해야 될까? 묵상을 많이 시켜야겠다. 묵상을 많이 시켜야겠다. 어떤 묵상이요? 어떻게 하면 대박 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뭐뭐 할 것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임종 때 여러분 그 두려움 어떻게 버텨내실 것입니까?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지옥의 고통 어떻게 버텨내실 것입니까? 왜 정신 안 차리십니까?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저희 열방교회가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사단 마귀가 귀신 엄청 싫어합니다. 공격도 엄청 쓸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여러분 평생 우울증과 앓다가 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들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란 말이에요. 아직 해결 안 되신 분들은 해결하시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드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요것만 읽고 이제 제가 정리하는데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세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따라서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누가복음에는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좁은 문 왜 들어가야 되죠? 이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쾌락도 버려야 되고요. 더 하나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내 의를 버려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써야 돼요. 왜요? 생명을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생명 이거 입에 달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명의 문제인 것을 인식하시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좁은 문은요, 내가 무슨 고행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자리로 나아가는 게 좁은 문이에요. 근데 그게 내 자유의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놀라운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자기 쾌락 버리기도 불가능하지만 자기 의를 버리는 건 더더욱 불가능해요. 그래도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해야 할 건 뭐냐?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찾고 구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뭐가 좁다? 찾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 제가 이 악한 길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제가 내 의를 의지했던 길을 떠나게 도와주세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십시오. 골방에서 하십시오. 주님 저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살폈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고 또 자주 설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여러분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2019년도에 어떤 목표를 세우시냐면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직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아직 진정한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점검하고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날을 견딜 수 있을지 견디지 못할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럴 용기가 없으시다면, 나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과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갖고 계신 구주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알게 하시고 해결책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육체는 후패하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 가장 기쁨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 만나지 못한 자 극명하게 마지막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라요. 모든 것이 이렇게 되고 이가 빠지고 기가 흔들리고 다리가 후들들 떨리고 일어날 수도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때를 가장 아름답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것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호흡이 곧 멎을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함의 80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벌써 70이면 벌써 죽을 준비를 해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혹 젊더라도 주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문제가 2019년도에는 더 선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구주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심령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까먹지 말게 하소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혹여나 또 우리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드는 이 수많은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여 우리를 성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가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